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시간이 되는 동안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개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보는 세 가지 큰 관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구약은 특별한 역사가 담겨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온 우주 만물의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당신의 백성이 알기를 원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보 없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은 올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주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소망을 갖고 살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소망이 꺾인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왔는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멸망하였고,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다 물거품이 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망이 꺾인 사람들은요, 살 의욕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이 제가 제일 부럽습니다. 이분들은 거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자신만만하고 거침도 없고 도전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자란 편에 속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중3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주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예고를 가는 거였습니다. 예고를 가서 음악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이쁘게 모셔서 무료로 레슨을 해주시고 예고를 진학시켜준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이 어렵게 되니까 그 꿈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이게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볼 때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전교 750명 중에서 730 몇 등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포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맨날 수업 시간마다 뒤에서 아이들이랑 놀고 무협지를 읽는데 제가 1년 동안 200권의 무협지를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는 게 낙이 없는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꺾인 꿈 때문에, 꺾인 소망 때문에 낙심하며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고, 갑작스런 실패 때문에 고통 중에 있게 되면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은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분명히 소망이 꺾인 인생은 낙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지 못하는 이 세상 것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행복하지도 않고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저를 성적표를 맞더니 저를 몽둥이로 때리셨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었던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너 목사들이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게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소망인 줄 아세요? 우리 아빠 같은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철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큰 교회도 이루고 저 사람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노력을 하게 됐냐면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 집에 갈 때 낙심한 채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오늘도 설교를 죽 썼나 보다 하고. 늘 잘하는 게 강박관념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동역자는 없고 늘 싸워야 될 대상만 있는 겁니다. 늘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큰 전환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된통 실패를 하고 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제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에 성공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삶을 보면 아직도 강박관념에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우리 동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100명이 전체가 목회자면 제가 5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100명이 넘는 교회가 여러분 10% 안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10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목회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인데 근데 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떤 불안이냐면 제가 혹시라도 설교를 잘못해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늘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그런 눈 볼 때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쉬는 날에도 월요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설교 준비를 몇 시간씩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지금 준비할 때 한참 뒷거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도 제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진짜 소망은 세상이다 보니까 늘 강박관념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루어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지난주에 구약 성경은 이루어질 소망에 대해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오신 메시아, 그래서 이루어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그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주신 약속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참으신 거죠. 그 소망 가운데, 그 인내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실 때도 이 이루어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 가지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 위에 그 위에 덮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관점은 구약 성경의 세 가지의 관점과는 다른 완벽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된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니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만물을 지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소망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저와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심장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 중에서 앞에 있는 4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복음서의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여서 모든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5개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에 의해서 약속된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회고를 듣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생애순으로 기록하였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인데 가장 간략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속 누가복음에 뭐를 지었죠? 사도행전을 지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애독되는 책이지만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요한은 앞에 있는 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대할 때마다 늘 새롭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깊이를 제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만큼 요한복음은 어려운 책이죠. 이상의 5권의 책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진짜로 오셔서 그 소망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된 백성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선택함을 받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새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언약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제가 아까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약속을 맺은 근거가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전체를 종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2장 8절 9절 말씀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너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구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데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신약의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태동시켰고 그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서신서 중에서 어떤 분은 13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14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4권을 지지합니다. 근데 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13권, 14권을 누가 기록했냐면 바울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13권의 책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개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로마서에서는 이심층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약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신이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이 아닌 것과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몸됨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 되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본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답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권이 되기도 하고 9권이 되기도 하는 일반 서신서는 히브리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는 바울이 쓴 책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믿는 자로서 타인에게 믿는 자답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 중에 인내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요한 1, 2, 3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는 거짓되고 부도덕한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며 너희가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결국 이 서신서의 내용은 언약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계속 실패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근데 그 망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 나라 가기 싫다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아담은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주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라로 끌고 가시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보다 더 영광스러움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권면하냐면 이 세상에서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천하 만물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 제 얘기를 하면서 소망이 꺾인 사람들은 그 나머지 삶을 그냥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망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굽임이 없고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루어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현실을 보면 괴롭고 힘들고 지는 것 같습니다. 꿈이 꺾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저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이 있으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또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자식들이 죽었는데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이 되세요? 겉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조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아우러 봤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쭉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 가지 핵심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루어진 소망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종국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성경을 보시면 아마 많은 유익이 될 거고 하나의 흐름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꿰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이제 한 권씩 훑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이런 관점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아마 여러분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내 삶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육적인 눈이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이미 구원을 이뤘고 이루어 가고 있고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꺾인 것 같은 소망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그의 피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